지난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합니다. 지난번 설교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해서 하고 새로운 내용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써서 보낸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1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고 사랑도 풍성하다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좋은 소문이 났지만 그렇다고 충분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성숙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소문만으로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정말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빛을 비추어 밝게 해준다 하는 의미로 조명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이런 성령님의 조명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18절 앞부분과 19절 끝부분을 이렇게 묶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은 뭐예요? 너희 마음을 밝히사. 끝부분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입니다. 원문에서는 이 두 부분이 모두 18절에 연달아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부드럽게 하려고 나눠놓은 겁니다.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이유는 너희 마음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처럼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사람이 어둡잖아요. 마음이. 그 마음의 어두운 그 눈이 밝아집니다. 그럼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한다면 그대로 놔둡니까? 밝아져야 무엇을 알 수 있습니다. 밝아져야만 볼 수 있듯이 밝아져야 무엇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을 알게 합니까? 여러분이 18절부터 보면 무엇이며 19절에 어떤 것을 어떠한지를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원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풀어 설명하면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고 삐뚤지 않고 바르고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꼭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바르고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하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에 관한 일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안다는 거죠. 그래야 바르게 알고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준다,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좀 좋은 사람이 되보는 도덕적인 책으로 교훈으로만 얻으려는 것 자체는 제가 2단과 4조에서 말씀했지만 변질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것,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으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풀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 둘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 셋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이 3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 18절을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 각자를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뭘까? 이 말을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예수를 믿도록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나 소망이 있겠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믿는 자가, 사람이 하나님에게 거는 기대나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내가 누리게 될 어떤 좋은 결과, 누림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나기 버겁거나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 마음이 어때요? 편하지 않죠. 심지어는 날 혼내겠구나. 내가 들볶이겠구나. 나는 혹은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 대신 절망, 좌절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부르신 데는 소망만 있는 겁니다. 기대할 만한 것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소망을 결코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만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한마디로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그것이 뭐냐?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사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나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배에서 나와서
홀로 또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 새로운 사회에 속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면, 태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사회, 어디입니까?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삶에서 이런 새로운 삶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부르신 목적을 순전히 개인적인 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로 멸망받지 않고 이제 영생을 얻었다 하는 사실에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경건에만 힘을 씁니다. 이 새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조금 아까 아기의 예를 들은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난 태어난 형이 예뻐도 하지만 귀찮게도 하고 주어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서 들볶이기도 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서로 돕고 섬기고 돌봄을 받고 지적도 받으면서 고쳐가면서 함께 살아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그 맛을 부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사는 삶에 소홀하거나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걸 생각 못해서 교인들이 괴롭히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훨씬 비중이 커서 교회의 삶이 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줄어드는 겁니다. 아, 이것도 힘든데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살지 같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계속 개인적으로 사는 거죠. 그 무교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의 큰 뜻,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기에 겨우 낮 예배만 하고 집에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거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만 편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하다시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지만 거의 없다고 하는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린 사람부터 꽤 많이 성숙한 사람까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프고 쓰린 경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는 교회라는 게 믿음의 성숙함이 다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고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은 함께 부대끼며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야 새로운 삶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새로운 사회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이 복을 함께 맛보고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이 적은 교회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개인적이고 투덜대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복을 충분히 못 누리는 거죠. 이런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 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몰라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개인 또는 자기 가족에게만 필요한 거 채우고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해줘. 교회 선택도 그렇고 뭐든지 항상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한다. 좋은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계속 고쳐나가서 성숙하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건 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개인적이고 자기 가족에게만 필요하고 좋은 거 얻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경험하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성도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말이 좀 굉장히 길죠.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기업에 관한 겁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회사, 무슨 사업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이란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아서 누리게 될 모든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시내가 흐리고 집안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난 아름다운 정원에서 사는 아이가 크고 나면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죠. 그럼 그 집을 물려받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러나 이 다음에 장차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유산처럼 다른 것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함께 누리고 대대로 누리고 영원히 누리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기업은 어떠할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장차 누릴 기업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기업의 영광의 풍성. 원어가 자꾸 이렇게 의자를 써서 썼기 때문에 풀어지면 번역하면 길어지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말도 좀 어렵지만 이렇게 쓰고 말았어요. 이게 참 감이 잡히지 않은 표현이에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근데 그래도 풀어 말하면 이 기업은 영광스럽고 풍성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물건처럼 손으로 만지거나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 익숙하죠? 우리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좋고 훌륭하다를 말하려고 그냥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광. 머릿속에 잡히지 않으니까 영광. 근데 이렇게 좋고 훌륭한 것이 흔하겠습니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모든 성도가 함께 사는 거기에는 모든 성도가 충분하게 누릴 만큼 그 기업의 크기와 양이 수없이 많아요. 아주 훌륭하고 수없이 많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나 표현했고 수없이 많은 것을 풍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것이 풍성하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표현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뭐 지적 재산권, 초상권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적을 겁니다. 집이나 논, 밭 이런 부동산이나 또 뭐 내가 갖고 있는 현금 같은 거는 다 돈과 연관되니까
내가 재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형체가 없는 것이 지적 재산권? 어떻게 재산이 되는가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말을 누구나 잘 이해하죠.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성도에게 주실 기업이라는 건 이 세상 것들과는 다른 그 무형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양이 있는 것, 유형의 것에 익숙하고 또 유형의 것에만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형의 가치는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가 뭐 속상한 얘기 이런 얘기하는 거 귀 기울이고 내 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 참 무형의 가치를 이렇게 배우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숨이 차도록 뛰어노는 거를 어른들은 공부하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 어른은 무형의 가치를 배우기 힘들어요. 조그맣고 일만 하고 쉬는 것은 가치가 적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형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기가 힘들다. 우리는 그만큼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우들 간의 사귐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요. 개인적으로만 살려요. 개인적으로. 내가 책 보는 게 낫지. 저 사람 얘기를 못 들어줘. 일주일 내내 들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향을 심하게 갖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사람들은 이담의 성도들이 함께 누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적고 얕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장래 기업이 영광스럽든지 풍성하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말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신 것은 지금이 아닌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그런데 그 과거의 부르심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장래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믿는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소망을 새로운 삶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새로운 사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소홀한 신자는 자연히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데에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딸랑 하나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았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 날마다 새로운 삶, 모일 때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이건 그저 예배 안 하면 불편하니까 예배하고 빨리 가는 거예요. 장차 얻을 기업에 대한 이해 역시 적거나 막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새로운 삶의 좋은 점을 누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셨는데 그걸 포기하면 그 사람의 삶은 그저 너무 얕은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뭔지는 19절에 좀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19절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이 능력은 어떤 것이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라는 설명이 붙어요. 이거 꾸며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일하는 데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뭐냐? 강력한 힘으로 일하시는 데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그냥 사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콧김으로도 바닷물을 밀었다 닫혔다 하실 수 있죠. 시적인 표현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성의만 보이거나 약간의 힘을 쓰는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시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에서 답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설명이 뭐예요?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모르니까. 제가 이런 말 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내가 몹시 아팠다가 깨끗해져야만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성경 늘 얘기하지 말씀하죠? 걱정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뭐가 내 손에 보여야 걱정을 안 해요. 아니 보여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소 교인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소망이에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하신다. 이런 새로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새로운 삶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는 그냥 왔다 가서 예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삶으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데는 관심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시들시들 살아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해야 가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처럼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는 하지만 그때가 아니면 다 시든 배추처럼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 받지 않았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만한 능력이 사실 없어요. 마치 아기가 스스로 먹이고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강력한 능력을 베푸시는 건데 이걸 마다하니까 시들시들하게 살아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19절 세 번째 나오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써도 능력이 강력한데 조금만 아니라 매우 크게 베푸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셔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희귀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가 이 새로운 사회의 특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수와 재정에 의지해서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찬 모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의 예배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 하나님의 강하고 큰 능력. 근데 이 세 가지는 그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우린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 셋을 모르면 이 새로운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무하게 살며 보람 없이 살아요. 나 좋은 대로 살아요. 감동 감격 없이 그저 교회 생활을 할 뿐이에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때는 좋았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별로. 왜 그럴까요? 바로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데 있는 거예요. 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재미없으니까 세상이 주는 이 유익과 재미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익과 재미가 복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래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걷다 써먹고 있어요. 이런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이 세 가지, 하나님과 관한 지식이 없으면 등불 없이 깜깜한 곳을 헤매는 자처럼 살아요. 지도 없이 항해하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지 않으면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순수하다 할지라도 방황하며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능력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알아야 지치고 힘들어도 새로운 기도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늘 우리 손을 붙잡고 가요. 내가 뿌리치는데 사실 뿌리치지는 못하는데 난 안 잡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가면 뒷 목덜미를 움켜잡고 갈 때도 있습니다. 고집 피우고 아예 길에서 벗어나면 돌아올 때까지 놔두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그림자같이 옆에 계셔서 꼭 필요한 순간엔 팔을 뻗어 붙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 서로 섬기고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늘의 기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하고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하고 참 모자란 점이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 안에서 삶이 귀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인 복된 것임을 알아서 더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바르게 풍성하게 아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